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옛날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적혀 있는 말이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의 본문과도 연결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 있습니다. 평지수훈 들어보셨나요? 오늘 본문은 평지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대답해주고 보냈는데 이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쉬라는 것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지? 일하지 않는 게 쉬는 거지. 일하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킨 거니까 죽여. 근데 또 좀 많이 걸으면 땀이 나잖아. 땀이 나면 그것도 일한 거 아닌가? 집에서부터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일한 걸로 여기고 죽여.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치 제자가 내가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잘못되게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아무리 잘 훈련되어도 선생과 같은 정도이지 나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티는 나무의 작은 입자, 티끌, 요 티를 말하는 거고요. 들보는 건축물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큰 목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형제, 그러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티를 빼내는 것에는 혈안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은 것인데,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떤 가면을 쓰는 거죠? 나는 온전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정에서는 너무 힘들고 신앙도 가정도 생활도 다 무너졌는데 어디에서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을 자기들이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들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문제들을 감추고 나의 잘하는 것을 더 크게 과장해서 부풀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필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기 이전에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이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접붙임에 대한 내용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못된 나무는 썩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못된 열매는 썩은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일일이 다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나요?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다 똑같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같고 저 나무가 이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면 어떻죠? 나무가 다 다릅니다. 아, 이 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구나. 아, 이 나무는 굉장히 말랐구나. 이 나무는 나뭇가지가 아무것도 맺지를 못하네. 이거는 참 열매가 잘 맺었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다 그냥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다 그냥 신자 같고 다 그리스도인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일이 면면이 다 살펴보면 어떻죠? 다 다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낼 수 없습니다.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교회로서의 나무라는 비유를 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똑같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힌다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쌓여진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입으로 내는 것, 말하는 것으로 열매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맺는 열매가 그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맺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혹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헌신 봉사하는데 그렇게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입이 거칠어 가지고 저 사람은 저 말만 좀 어떻게 잘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참 저 말하는 것만 어떻게 좀 잘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좋은 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역하는 사람은 그 말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벌써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그 사역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그냥 잘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내 힘을 내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보면 저것도 못한다고 책망하면서 나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봉사하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뽐낸다면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로서는 의를 세울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만 할 뿐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썩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은 듣는 자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들었다라고 확인하려면 그가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그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행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들었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삶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저녁을 다 차려놓고 아들을 부릅니다. 광훈아, 와서 밥 먹어. 아들이 네 이렇게 대답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엄마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네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릅니다. 광훈아, 와서 밥 먹으라니까. 데시벨이 좀 높아졌죠. 그냥 아들이 대답해요. 알았어요 엄마. 근데 아들이 이번에도 안 나와요. 엄마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아들에게 광훈아, 너 엄마가 와서 밥 먹으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해요? 들었어요 엄마. 듣긴 뭘 들어? 엄마 말 들었어요. 그건 들은 게 아니지. 엄마 말을 들었으면은 나와야지. 나와서 밥을 먹어야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수로서의 어떤 그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모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건축가들이 집을 지으려면은 그 다 모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다 파냅니다. 언제까지 파냐면 단단한 땅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요. 한 3m 정도를 파고 들어간다고 해요. 한 3m 정도로 파고 들어가면 그제서야 단단한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주추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가들은 그 모래를 파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요 1년 내내 건기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 땅이랑 시내가 완전히 말라 있다가 10월쯤 되면 우기가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 홍수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땅을 3m나 파고 내려가가지고 단단한 땅에다가 기둥을 세운 집과 모래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은 집은요 건기였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건기였을 때는 그냥 똑같이 세운 집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제가 되면 알 수 있죠? 우기가 되면, 홍수가 나면 이 집이 제대로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 집을 짓는 자는 홍수가 왔을 때 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목사님이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내면 안 됩니다. 조금 부끄럽더라도,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3m의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모래를 파 내려가서 단단한 땅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집을 지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알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평지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외식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